유치부 친구들 안녕.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소망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전도사님,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놀랍지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찬양아, 소망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다 보면 예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맞아.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재미있게 했던 놀이나 동영상은 보지 않는 거야.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그림 성경을 매일 하나씩 읽을 거예요. 우와, 좋은 생각이다. 유치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찬양이랑 소망이처럼 재미있는 동영상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성경책을 매일 하나씩 읽어요. 할 수 있지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길 바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예배 드려요.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얘들아,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와!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건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은 아주 기뻤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분, 아픈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 작고 연약한 아이들도 사랑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지들까지도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사람들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구해 주시길 바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에 아주 기뻤어요. 예수님이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희한해요.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자 2명을 한 마을로 보냈어요. 얘들아, 저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이 나귀 새끼를 왜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대답해라. 그러면 곧바로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로 갔어요. 마을에 가보니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쓰실 거예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나귀 새끼의 주인이 가져가세요 하고 말했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마음대로 쓰세요. 아마 예수님이 가장 좋은 일에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유치부 친구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마차를 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금 마차를 끄는 말은 아주 힘이 세고 멋진 하얀 말이에요. 말은 아주 빠르고 힘이 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사용돼요. 왕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은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다는,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타고 오시나요? 힘세고 빠른 말인가요? 아니면 아주 작고 느린 나귀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주 힘이 없고 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나귀는 어떤 일에 쓰이는 동물일까요? 나귀는 짐을 나르는 일에 쓰임받는 동물이에요. 아주 무거운 짐을 사람이 지고 나른다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나귀의 등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나귀는 사람 대신 그 짐을 대신 져서 날라주어요. 말처럼 빨리 달리고 힘이 센 동물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일에 쓰이지만 나귀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에 사용돼요. 힘세고 빠른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은 반대로 약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러한 나귀의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비슷해요. 오, 무엇이 비슷할까? 나귀가 무거운 짐을 사람 대신 져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장 무서운 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우리를 무서운 벌에서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니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의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고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황금 마차가 지나가는 멋진 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큰 잎사귀를 바닥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왕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멋진 길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와! 전도사님을 따라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해 볼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한 주간을 보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장 높은 왕이고 가장 강한 왕인데 가장 낮은 자처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싸우고 빼앗는 왕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싸우고 욕심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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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 바벨탑 창세기 11장.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더 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은 더 많은 자식을 낳았죠. 마침내 땅 위에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말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죠. 누군가 안녕 하면 다들 모두 알아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사람들은 이야기하다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멋진 도시를 짓고 거기서 살자. 그곳을 우리의 집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안전할 거야. 그들은 또 한 가지 생각을 덧붙였지요.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정말로 높은 탑을 쌓자. 네, 맞아요. 아주 높은 탑을 쌓을 생각을 했지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좋아. 사람들에게 우리를 올려다보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높아지는 거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린 유명해질 거야.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겠지.
그들은 이렇게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벽돌을 올리면서 탑이 점점 높아졌고 마침내 도시 위로 우뚝 치솟았어요. 하늘에까지 닿을 것 같이 보였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계단도 만들었죠.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 같았어요. 저거 봐. 사람들은 저걸 보라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지은 거야. 네, 우리가 지은 거라고 외쳤죠. 우리 손으로 이런 일쯤을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훤히 다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행복하거나 안전해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중간에 막아버리셨어요. 그날 아침에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왠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자기들의 말이 모두 낯설고 우스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말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말을 주셔버렸어요. 갑자기 모두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죠. 누군가가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한 말을 상대방은 너 진짜 못생겼구나 라고 알아들었죠.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참 날씨가 맑다 라고 좋은 말을 했는데도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기도 했어요. 상대방이 입 닥쳐 이 따분한 친구야 라고 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조차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번 세상 해보세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일을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고 다툼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늘 말다툼하다 싸우느라 바빴고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모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온 세상에 모두 흩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거대한 계단이나 높은 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계단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실 그분 예수님 뿐이지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천국으로 놀라게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천국이 사람들에게 내려와만 하죠. 언젠가는 정말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끝!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